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죠. 우리는 가만히 자연인으로 두게 되면 자극적인 것을 향하게 돼 있어요. 자극적인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눈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그것을 이렇게 향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엘리야의 모습인데 엘리야의 모습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자, 천하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순간만큼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형편, 이 시츄에이션,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에게 닥쳐진 상황인데 그 닥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형편을 엘리야가 본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요, 무엇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되나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2절 말씀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누구에게 말을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는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이에요. 목숨을 걸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쫓아갈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기사와 역사를 행했던 주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 여인의 소리, 사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인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풀어서 그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상황을 보고는요, 이런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정말 갈멜산의 기적을 이루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무너질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나요?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나요? 말씀의 재단이 무너지나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무너지나요? 무너졌다고 한다면 왜 무너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형편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사와 이적을 그 절대절명의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잠시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바라봤을 때 그때 두려움 속에 떨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요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어요. 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대로 또 낙심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엘리야를 징계하거나 심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또 낙심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새 힘을 다시 그에게 부어주셔서 40주 40야를 다시 쉬지 않고 달리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또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마지못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언제나 교회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나갑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럴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에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달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나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고, 우리를 죽이는 소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고, 언제나 환경을 보면 환경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듣고 환경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 맨날 사람의 소리 얘기하고 맨날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쳤으면 지친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쳤네요, 새 힘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